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4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함께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잡히시기 직전까지의 상황의 말씀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앞에 놓인 큰 환난들 앞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급박한 시간들의 흐름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결국 그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 모든 준비는 예수님이 다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비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준비하시고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한 그러한 모든 제자들과의 관계들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또 이 말씀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에게 철저히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된 또 다른 갈등 관계 구조들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가룟 유다라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11 제자들도 나중엔 다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도 분명히 잘 알고 계셨고 그 중에 한 명은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배신을 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섬김은 묵묵히 그리고 아주 장중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4절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인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들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들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건 식전에 이루어졌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아 너희도 서로 섬겨라. 분명히 그런 이제 말씀, 그러한 분명한 도전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다 까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마 다들 식사를 좀 나누다가 뭐 네가 먼저 들어왔냐 내가 먼저 들어왔냐 뭐 거기부터 시작할 수 있었지 않겠나. 내가 온 지 이제 예수님 따라는 이제 3년 돼가는데 네가 나보다 나중에 왔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나중에 왔지만 먼저 예수님 만났고 내가 먼저 마음에 뭐 아마 그런 종류의 아주 사사하고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들 갖고 아마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누가 낮대는 둥, 크대는 둥, 누가 공을 많이 세웠냐는 둥, 보다 더 자기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한 것처럼 하는 일들을 열심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다툼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큰 자냐?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런 분명한 원칙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되고 있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다들 권세를 부리고 또 힘을 갖고 있는 자가 큰 자인 것처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연세가 많은 그런 것들이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큰 자가 아니라 섬기고 그들을 향해 희생하는 자가 큰 자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말씀이 어떻게 흐르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굉장히 이제 제자들이 듣기에는 좋은 아주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앞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해 보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도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맡겨서 내 상에서 다시 먹고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결국 앞에 그런 얘기들로 우리가 미루어서 이해해야 한다면 이 12지파를 다스린다는 이 다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스림하고는 성격적으로 많이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다스림은 가장 극진한 섬김일 터이고요. 가장 큰 보좌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에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들이 12지파를 다스리는 왕 같은 자리, 그들이 꿈꾸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결국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연이어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약간 기분이 안 좋았든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왜 돌이키고 뭐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냐고 저는 옥에도 죽음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지죠. 전에 너희가 전대 배낭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둘씩 짝을 전도 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고 대접함으로 그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세상은 적대적으로 너희들에게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젠 준비해라. 검을 사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족하다라는, 이 족하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됐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이게 말이 솔직히 지금 안 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감난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들이 이제 적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도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너무 사뭇 비교가 되죠.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결국 잠에 들고 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까지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엄청난 차이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다가올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다 얘기해 주시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는 자기를 파는 제자도 있고 오늘 저녁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제자들도 있고 그러나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당부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제자들의 모습은요, 너무 터무니없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 있는, 누가 크냐, 그리고 여기 검이 2개 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이 제자들의 너무너무 세상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차이가 결국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 적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잘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차이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왜? 예수님이니까. 제자들은 부족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우리들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는 원래 그래,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다운 그런 모습들은 우리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거리감을 두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도요, 이쪽으로 들어도 이쪽으로 다 흘려보내. 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걸 따라하냐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것도 따라하기 힘든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굉장히 예수님을 경외하고 높이 드리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러한 핑계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애써 외면하는 우리들을 발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 잡히시기 직전의 이 자리는 그 어떤 예수님보다도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죠. 어떠한 신적인 능력이나 신적인 도우심, 그러한 것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순도 100%의 인간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결국 예수님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기도할 때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천사가 와서 돕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데 도움을 받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부터 흔들리시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어쨌건 이 잔이 어떤 잔이신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 잔을 힘들어하고 거부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 어떤 누구보다 인간적인, 아니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가장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그 시험과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극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과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시몬이 그러한 유혹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거부하거나 부여하거나 그런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어떠한 그러한 능력이 오고 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런 시험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이 그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신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게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아주 분명하게 얘기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들은 거의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천성처럼 도전되어졌던 그러한 부분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지막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그런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앙의 중심을 잡기 위해 무엇을 힘쓰고 애쓰셨는가, 그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뭘까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신 그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자 특권인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기도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는 기도,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 어떤 대단한 일보다도 대단한 일들을 이루고 있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게 묘하게 제가 주일에 전하여 드렸던 말씀하고 굉장히 맥이 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이미 받은 응답을 만나기 위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들이 우리가 무엇인가 결핍을 위해서, 결핍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핍함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채워오고 충족되어지는 것은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채우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응답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무슨 응답을 받은 그 응답의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그것이 기도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응답 받은 존재인 거죠.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 어떤 것이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소중한 건 없죠. 더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은 사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지도 못했고 기도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은 거죠.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뻐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히 여기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마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더 무엇을 먹고 더 무엇을 가진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여정이고 도전의 과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 기도가 너무 필수불가한 요소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되게 소극적인 기도 제목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빠지게 되는 유혹들, 들게 되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이 띄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러 갔다가 그 분위기와 그 압도적인 그 현장의 살기들 때문에 결국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방지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응답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분명히 그런 유혹과 시험의 자리를 인식하고 계신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이죠.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 있냐?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이렇게 험한 방법밖에 없을까? 수없이 많은 어떠한 타협이나 그런 것들을 모면하고 또한 연기하고 또한 무시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 타협들이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가려고 하셨지만 막상 그 일들을 목전에 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쉽지 않은 마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유혹 직전에 계신 거죠. 시험 직전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결핍이나 내 부족함이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결국 그것이 기도로 해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예수님의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지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초점이 잃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 어떤 것이 이 초점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을 했다라면 더 큰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저것들 다 한 번에 없앨 수 있는데, 내가 저거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는데, 아마 그의 능력을 힘입었다라면 훨씬 더 쉬운 방법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더 심한 유혹들 가운데 그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 초점을 잃지 않게 한 거죠. 내 원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 초점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알아도요, 막상 그때가 되면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죠. 기도는 원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까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유혹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고 힘을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늘 직통으로 하나님하고 계시를 받는 분이 뭐하러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 교제, 그런 시간의 중요성들을 오늘 누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아주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라는 것들이 갖게 되어진 큰 능력들. 우리가 기도를 많이 그냥 하다가 보면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 기도를 해도 이것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우리가 별로
민감해지지 않고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보면 우리도 그냥 막 지르고 그냥 내가 얘기하듯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자체가 별로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그러한 기도도요, 결국 그러한 기도의 물리적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놔야 만날 수 있지, 뭐 우리가 일만 있어서 간다 그러면 결국 만날 일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만나는 일들을 만들어내면 그 만나는 시간들을 통하여 만남이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뭐 효율적인 시험이 아니라 만남이니까요. 물리적인 시간들을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만남에서 물리적인 시간들 없이 어떻게 효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만나는 게 꼭 일 있어서만 만나면 그게 비즈니스죠.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어떻게 만납니까? 쓸데없이 만나잖아요. 그냥 만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은 일 있어서 만납니까? 돈 꿀 때 뭐 자랑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죠. 그냥 만나. 내일 만나. 그래 만나. 그거 만나잖아요.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깊어지는 관계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만남을 계속하다 보면 그 만남 자체가 귀하고 값진 거죠. 만나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만나면서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뭔가 마음이 편하고 기도할 때만 마음이 편하고 이거 나 혼자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늘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들, 예수님도 지금 대단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걸 빨리 모면하려고 기도하러 특별 기도를 해야 될 시간대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습관을 따라. 이게 지금 죽기 직전에 특별 기도를 드리시는 게 아니라 습관에 따라.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교제와 영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을 잃지 않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비해 제자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있고 제자들에게 없는 건 신비한 능력이 아닌 겁니다.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기도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었을 때 그 베드로를 향한 그의 마음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간증들을.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들이라는 게요. 이게 저절로 생겨지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런 마음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조절하고 작정하는 게 뭐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죠. 결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너무나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안 싫어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는가? 근데 우리가 그중에서 기도를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를 싫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기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싫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결국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원대한 사랑은 결국 우리를 위한 그 기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씀과 그분의 헌신들,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것들이 유지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마음을 먹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먼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질책할 때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사랑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건강한 우리들의 중심들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특별한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한 놀라운 은혜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감난산의 기도 정말 놀랍고 유명한 기도이죠. 그러한 기도, 결국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정답과 같은 기도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잔이 있어요. 이 잔은 꼭 내게 주십시오. 이 잔은 꼭 내게서 치워주십시오라는 잔들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결국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잔을 내가 얻고 치우는 데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잔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잔인지 아닌지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처음엔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진행되어지는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억지로 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하나님이 더 좋아하고 좋게 보시겠구나.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막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이 잔 좀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게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잔이 있는 겁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묻고 하나님의 뜻을 왜 자꾸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내가 물어볼 때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억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그것이 지금 내게는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뜻대로 가는 것이 더 큰 승리의 힘을 내가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 일종의 평안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막 뭔가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팽팽히 당겨져 있는 끈이 딱 끊겨지면서 누려지는 어떠한 일종의 여유, 포기와 여유가 비슷한 느낌에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감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나에 대한 포기, 결국 그러한 영적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신앙적인 성숙들, 하나님과의 만남과 평안함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딱 손 털고 일어난 게 아니죠. 이게 한 번 딱 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또 유혹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 들었다가도 또 갑자기 훅 두려움이 들어오고 훅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뚝뚝 이렇게 막 흐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막 열심을 하면 그냥 뚝뚝뚝뚝 이 피가 흐르면 그냥 철철철철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마음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만남이 한 번 얘기해서 잘 됐다고 끝나면 그 비즈니스 아니에요. 비즈니스. 그게 아니라 끝까지 그 만남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 그 모든 시험과 유혹들은 늘 우리들의 삶에 도사리고 있기에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식간에 밀가부르듯이 우리는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중심을 잃으면요, 동서남북을 몰라요. 전에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빙판에서 한번 확 돈 적이 있어요. 제가 운전한 게 아니고요. 제가 옆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분명히 앞을 보고 가다가 뭘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한 바퀴 쫙 돌았는데요. 한 번 도는 순간 한 바퀴를 돌았는지 수십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딱 멈춰 섰는데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왔던 길인지 가던 길인지 한 바퀴만 돌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시선 한 번만 딱 놓치면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 시험에 빠지는 것이요, 뭐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초점만 놓쳐도요, 한 번만 놓쳐도 이게 어딘지 모르는, 그때부터는 정신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방향을 잃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는 거죠. 그러한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원, 하나님에 대한 초점, 그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한 기도예요. 내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원과 뜻을 내가 저버리지 않기 위한 그 기도, 그 기도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와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특권이 되어짐을, 우리의 힘이 능력이 되어짐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유혹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얼마나 안 좋은 소식들 많이 있습니까? 안 좋은 전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들으면 내가 이제 뭘 준비해야 될지 참 중심을 잃습니다. 주식을 팔아야 될지, 비트코인을 해야 될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생각 가운데 있으면 정신없습니다. 이럴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들은 지켜지십니다.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들은 데려가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나라를 빼앗겨도 길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도 길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끝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은요, 끝이 없어요. 다 그래도 그 다음에 길이 있는 거예요. 좀 고생하고 조금 더 힘들지만 솔직히 그 고생과 힘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인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값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인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죄라면 죄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하여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우리는 평안하게 되고 미래와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